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아침에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었던 세상의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기준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 그 모퉁이에 그 돌이 기준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기준석이 된 돌에 우리가 계속 돌을 포개어 놓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기준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그분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 기만, 또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습성들이었죠. 악독은 우리 안에 악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기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갈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 외식은 뭐예요? 또 허영하고 또 잘 포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기만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기만은 남을 속이고 그런 것이지만 순전하다라는 것은 진리이고 그런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영에 속한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갓난아이와 같은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많은 이렇게 케이스가 있잖아요. 다른 집들보다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은 아이와 또 젖을 잘 먹지 못한 아이와 비교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죠. 첫째는 이제 태어날 때 좀 입술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젖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짜서 초유만 조금 먹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소에 의탁해서 그렇게 키웠던. 근데 그 아이와 또 태어나서부터 젖을 6개월, 1년 동안 잘 먹었던 아이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어떤 면역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젖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계속 자라게 하는 그러한 어떤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젖 먹을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네, 울어요. 네,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죽을 듯이 울어요. 죽을 듯이. 나 죽어!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조금 기다리면 엄마가 설거지 금방 끝내고 가서 저 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울어요? 죽을까 봐. 얘는 오직 생명의 통로가 뭐예요? 엄마 젖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얘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다시 일을 다 마치고 가서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어떻게 해? 얘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엄마 젖을 이렇게 먹죠. 근데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막 숨도 안 쉬고 먹어요. 막 계속 한 10번도 넘게 빠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막 먹어요. 먹는 걸 보게 되죠. 맛도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막 10번, 20번 먹는데도 매번 먹을 때마다 어떻게 너무 맛있게, 너무 열심히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멀지 않게 기억하고 있는 터라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어떤 묵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는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룻밤 이제 밤 잠자기 전에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아이고, 오늘 밥 먹는 걸 까먹었네?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고, 오늘 말씀을 잘 못 봤네? 이러고 지나가는 날은 의외로 꽤 있어요. 그죠? 밥 먹는 건 우리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진짜 신령한 젖인 영생의 생명인 말씀은 까먹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는 날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이거 먹지 못하면 주님 나 죽습니다. 내가 이거 먹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저도 이 질문 앞에 정말 나는 넉넉하고 풍성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막 바쁠 때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8절 9절 말씀 보면 시편이네요.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또 장로님 간증하실 때 그런 각자의 체험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난 그러한 체험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각자 다 있습니다. 하루 제가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요, 경책하시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맛보아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맛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경험이 포함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에 이렇게 치킨에 잘 튀겨진 치킨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꿀 같은 것이 이렇게 발라져 있고 이렇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 맛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겉에 발려있는 양념은 새콤달콤하고 그래도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그럴 것이다. 이제 그 정도지 그 맛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안 먹어봤으니까. 이 맛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험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아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설명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하다가 몰라 먹어봐야 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맛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개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취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 말을 알면 젊은이. 개취는요 개인 취향, 개인적인 취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척 하셔요. 누가 개취하면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맛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맛있다, 맛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개취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취향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맛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하여 아는 주님인가? 내가 그 주님을 맛보아 아는가? 여러분 그 주님을 맛보아 아십니까?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맛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맛을 오래전의 맛으로 기억하고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날마다 신선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맛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안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질문 뭐였어요? 그분을 내가 맛보아 아는가. 맛보아 아는가. 제 안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 같이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집 알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진짜 맛있는, 진짜 가성비도 좋고 진짜 맛있는 집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자랑하고 선전하겠죠. 이 맛집이라는 것은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광고성 좀 사례를 받고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그 맛집을 이렇게 광고하는 식으로 많이 내지만, 전통적인 맛집들을 보면요,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그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런 집들 찾아가 보면 어때요? 저 큰 길가에 있지도 않아요. 저 구석에 허름한 집에 진짜 한 50년 된 가마솥 같은 데다가 육수를 막 며칠 동안 끓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한 그릇 퍼주면서 맛집이라고. 근데 그 집에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먹고 본점, 막 2호점, 3호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맛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선전할 때 그것이 더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맛보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중독적인 맛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 교구 모임도 나오고 지역 모임도 나오고 성경통도 매일 또 하고. 이게 왜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해요? 맛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 단어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중독된 그 맛을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맛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맛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맛본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고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맛은 부끄러운 맛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마땅히 그 맛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셔요? 겁나게 많죠. 저희 집에도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 뭐 어린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저는 중국에 있었으니까 막 중국 성경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성경들이 다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이 신령한 것을 어떻게, 이 거룩한 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그러면서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집에 세로로 된 성경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야. 그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이 나에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인이 살았던 이 당시에 그 손안에 들려 있었던 성경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시인의 연대가 한 1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원전 1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모세오경 정도 하고 역사서의 일부, 시가서의 일부가 아마 그 손에 있었을 거예요. 많지도 않았겠죠. 다 손으로 이렇게 썼던 성경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또 같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통독해 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펙타클하고 재밌어요. 근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읽으면서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과 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신약의 또 모든 복음서와 또 앞으로 재림하실 그분에 대한 온전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점검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끊어지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맛봄, 내가 그분을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한 그 맛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맛이 너무 옛날에 맛봤던 맛이었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 가물가물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그 맛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가족들, 또 내가 정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그 맛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랑하는,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봅니다. 주여, 나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 맛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맛보아 주님을 알았다면 그 맛보아한 주님을 내가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점검해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산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